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모든 본문들이 그러합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 5설교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억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서론본론 결론을 이제 주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본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본론을 끝맺는 결론이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이 되는 이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는 당연히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냥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혹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5설교를 통해서 확인합니다만은 그 5설교의 가운데에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냥 복음을 전파하셨다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냥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냥 복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복음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뭘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냥 복음을 전파했다. 물론 그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주 뭐라고 언급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이제 선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과 함께 엮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함께 묶어서 설명할 때에야 우리가 성경에 가깝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본문도 이제 매우 중요한 본문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13장 본문을 차례대로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어떤 큼지막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또 더 중요하게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지금 현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천국 비유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권적인 은혜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놓아두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뜻밖의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놓아두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단촐하게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5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약을 하시는가 하면 그 나라의 백성 된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 된 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약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것이죠. 도대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서 천국의 제자된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서 서기관이 뜻하는 바가 또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깨닫고 이제 또 집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서 천국의 제자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제자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꼭 원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만은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13장 전체의 천국 비유를 요약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즉 수동태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결코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은 철저히 수동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서 전반을 보면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안드로가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안드레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그 유대 배경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서는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선생이 제자를 찾아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을 찾아가지 선생이 먼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일들은 유대사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면 언제나 먼저 찾아가십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세워 나가신다는 것.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먼저 찾아가사 선택하심으로 세우시는 이 성경 전체의 원리를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안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세간에 앉아서 그저 죄를 지을 뿐이었는데 죄 짓는 일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뭔지 찾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내가 믿음으로 나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인 은혜로 간섭하셨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간섭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이런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자격이 되지 않고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내가 천국의 제자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천국의 제자된 자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덧붙이시는가 하면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성경을 쓰는 사람도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이해한 성경의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는데 전문적인 사람들을 그람마투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천국의 제자된 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자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제자된 것도 버겁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의 제자로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덧붙여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까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특정 계급을 겨냥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석책을 찾아보고 신학책도 많이 뒤져보고 하니까 그렇게 제한할 수가 없다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실은 좀 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키고 가르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한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눈을 흐리게 뜨고 그냥 흘려 읽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권적인 은혜로서 우리 모두를 천국의 제자 삼으신 주님께서는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서기관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것, 율법교사, 성경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전반이 사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이해력을 가졌다고요, 안 가졌다고요? 제자들은 범인이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로지르는, 구별하는 그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보다 더 낫거나 지혜가 있거나 혹은 어떤 남다른 이해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놓아두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치셨다라는데, 말하자면 제자들과 무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순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만은 그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분명히 외적으로는 붙들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놓아두는 법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붙들어 놓지 않으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붙들고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에 나와 있듯이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시죠.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붙들어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천국의 제자된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수지 맞은 거죠. 세상 표현으로 로또 맞은 것과 진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천국의 제자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기관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율법교사는 왠지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성경교사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때까지 가르치신다고. 그럼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한 은혜를 얻고 누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분명하게 일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선포,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그 당신의 가르침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앙 내에서는 설교자가 적실하게 바르게 선포한다면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자가 적실하게 설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결코 경시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사실 우리 주님 뜻에 반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 진리를 더 깊이 아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로까지 가야 됩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자리에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상고하고 계십니까?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천국의 제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서기관으로까지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뒤에 주님께서 알듯 말듯 알쏭달쏭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건데,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 52절의 번역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을 좀 부득이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을 흐리게 해놓는 바람에 이 뜻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곳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곳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창고 정도로 아마 떠올리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곳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테사우로스라는 표현입니다. 테사우로스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얼른 안 하다 할 텐데, 이 표현이 13장에도 똑같이 쓰였어요. 어디에 쓰였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그때 그 보화가 테사우로스입니다. 이 테사우로스가 마태복음에 또 다른 곳에서 쓰였는데, 또 어디에도 쓰였는가 하면 마태복음 2장에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한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동방박사들이 뭘 하냐면 테사우로스를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개역개정은 보배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보배합이 바로 테사우로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곳간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 본문이 조금 우리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비교하자면,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됨으로써 보배합을 지니고 있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곳간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배합, 영어 성경은 그래서 보물상자 또는 뭐 보물창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보배합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 곳간이라는 표현, 테사우로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곳간이 무엇입니까? 그 보배합이 무엇입니까?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문맥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적극적인 통치, 그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는 보배합을 지니고 있는 자들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배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감히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이 조금 더 맛깔나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새 번역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 붙드심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 크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붙들어 놓아 두시지 않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배압을 가진 집주인과 같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내용이 정말로 진실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고 신비이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보화가 된다라는 것,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러한 보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으로 끝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주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 것과 옛 것은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해석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반을 일컫는 수자적인 표현이다, 관용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들, 그리고 복음 그 자체를 일컫는 모든 것이겠죠. 즉 우리가 보배압을 가진 집주인들로서 우리 모든 삶의 경우에서, 우리가 삶에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골로새서 제가 방금 2장을 찾아봤는데 1장 25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보배압을 가진 집주인의 사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사기관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서기관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서기관이 되어서 무엇을 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분별케 하는 그런 사역을, 그런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 먼저 일하고 계신다고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신답니다. 그런 일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신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 있는 표현대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지지 않았고 우리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안 믿기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못 믿을까봐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신약 292페이지 어간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제 말이 맞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맨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우리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꽁꽁 싸매고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어느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자리, 그죠? 자신의 곳간에서 자신의 보밥을 열어서 새 것과 옛 것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제가 오늘 다른 여느 때보다 더 열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어떤
진단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어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책으로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한국교회 유명한 책인데 매년마다 이제 한국교회를 분석해서 내시는 분이거든요. 한국교회 2026 이제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10가지 키워드를 정해요. 한국교회를 이제 설명하는 대표적인 10가지를 정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무속신앙에 빠진 한국교회였어요. 그 뭘 얘기하는가 봤더니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20% 정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점집에 다닌다, 점을 본다 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뜻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친한 목사님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목사님이 글쎄 이 대표님이 글쎄 한국교회 안에 그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20%나 된대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20%라고? 아마 더 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서기관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서기관일 뿐만 아니라 서기관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나누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던져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어떤 성취와 업적을 이루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그런 자부심은 있어야 됩니다. 저들은 지혜가 없고 우리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오히려 물으러 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된 책임이자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점을 보고 그 점의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그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그리스도라는 보화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기관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로 잘 알고 이해하는 자들로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야겠지만 나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면은 이런 고백이 등장을 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장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여. 예. 서기관도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단순한 말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길러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여.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니고 계시는 보배 합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또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배합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자비, 그 놀라운 긍휼하심, 우리가 절대 붙들어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서기관이 되어 또 다른 자를 제자 삼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상고함으로 말씀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느 때든지 우리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단순히 천국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보배합을 가진 집주인으로서 그 보배합을 열어 새 것과 옛 것을 넉넉히 나누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